것,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내 감사하니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자 교육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페이퍼 받으셨죠? 네. 목장 예배 교재입니다. 2019년 12월 1일 주간 에스겔서 본문 2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제목은 복받을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목장 예배 교환입니다. 배경 및 핵심 내용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유다의 제약과 그에 대한 심판과 심판의 와중에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녹슨 가마의 비유와 에스겔 선지자의 젊은 아내가 갑자기 죽을 것과 그날에 보여야 할 에스겔의 선지자의 태도를 통하여 냉담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 키워드는 바로 녹슨 가마,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의 젊은 아내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두 단어를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하나님께서 날짜를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 날짜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2절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시작한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1절과 예레미야 39장 1절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단순히 경고나 교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은 먼저 큰 가마를 하나 걸고 물과 양 한 마리 고기의 전부를 다 넣은 다음 뼈가 무르도록 삶게 하신 것을 통하여 가마의 큰 것과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할 가마의 기능을 설명해 주고, 후에 그 가마가 어떤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가마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가마는 무엇을 삶거나 무엇을 끓일 때 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 가마, 솥, 시골에 옛날 저도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면 소죽을 쓰려고 이렇게 큰 가마에다가 장작을 이렇게, 아니면 솔잎을 산에서 걷어다가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솔향기, 솔잎을 태우면 그 향기가 아주 향긋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 소죽을 다 끓이고 나서 이 무쇠솥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물을 계속 붓면서 끓이면서 물을 퍼내고 바꿔내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물은 바짝 이렇게 말리는 그런 열로 인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가마의 기능은 고기를 삶거나 어떠한 것을 끓일 때 쓰는 것인데, 그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근데 그 가마가 그 역할을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 녹슨 유다 백성들이 어떤 제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은 그 속에 녹을 제거하지 않은 가마죠. 다시 말하면 그 시골의 그 무쇠솥을 청소하고 마지막까지 하는데 그냥 그대로 녹슨 그대로 물을 담겨져 있는 그대로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솥을 다시 쓰기 위해서는 그 녹과 물을 깨끗이 치워하는 일을 하지 않은 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피 흘림은 살인자들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또 그리고 상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영적 무질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란, 13절에 보면 음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신약 성경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로 영적 이 파벌 형성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러한 영적 파벌을 형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당시 그 시대적으로 보면 신전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도 제사장과 함께 그 신전에 같이 동역하는 여사제와 육체적인 음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영적 음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과 음란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가마는 예루살렘을, 가마 속의 양고기와 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도구인 바벨론 군대를 그려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 경고가 아니라 그대로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삶 속에서 피 흘림과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자신과 하나님만이 느끼고 갈 수 있는 사랑의 징계를 경험한 일이 있는가? 아마도 대다수 다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날 교육자들끼리 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백석교단 가운데 굉장히 신학을 정립하시고 최고 어르신 최순직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 백석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신학을 이렇게 토대에 세우신 분인데, 그분께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음란이다 라고. 목사님 스스로도 그 음란, 근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가장 우리들 가운데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육적인 음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신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네. 자, 문제 4번. 7절, 8절에 보면 피를 땅에 쏟아 덮지 않게 하여 맨 바위 위에 두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또 녹이 많을수록 불이 많이 피우라고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9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다시 말해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바로 남의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갑질, 언행불일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질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동일하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우리 복된 이웃교회 먼저 등록하고 다녔다고 해서 새로 오신 분을 어떻게 해요? 잘 대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올바른 모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 오래된 분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섬기고 낮아지고 그런 훈련들이 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피를 흘리게 되면 자신에게도 반드시 흘리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마 속의 노릇을 제거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문제 5번. 두 번째 비유는 그 내용이 충격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6절부터 17절.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는데 여기서는 바로 에스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말없이 탄식하면서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두건의 머리를 싸매고 붙들고 신발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그리고 조문객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슬퍼하지 말고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울지 못하고 흐느끼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6번에 보면 이 충격적인 상황을 만난 에스겔이 보여준 행동에 대하여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 이유를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라고 하셨으며 그 교훈은 무엇인가요? 18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아내를 위한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에스겔이 너희의 표징이 되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내 주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 다시 말해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7번 그날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가. 또한 에스겔이 임한 그 아픈 일이 피 흘린 일과 음란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임할 것을 25절은 어떻게 묘사해주고 있는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간신히 탈출한 자에게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과 성벽들, 요새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고 해파되고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도 이와 같이 반드시 죽음을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경고와 교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 목장 안에서 서로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우리 목자들에게나 듣는 모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케 하여 주시고 편안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